6월 30일 수요일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계획을 세울 때 지도자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에 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금 송아지 상을 파괴한 것이 화근이 되어 온 이스라엘 진영이 술렁거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도록 주동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론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여호와를 위해 이 폭동을 잠재울 자들을 징집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모세의 발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상을 어떤 동기에서 만들고 섬겼든지 여호와 정교가 지향하는 진정한 유일신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여호와 종교의 유일신은 어떠한 이미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사람들이 기꺼이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하기를 원했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사명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 종교의 순결을 지키는 데 적합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레위의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죽은 후에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무차별 학살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조차 거절할 만큼 백성을 사랑했지만 언약에 따라 엄중하게 공개 치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동생인 모세를 내 주여라고 공식 호칭으로 부르지요. 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멸하거나 10분의 1을 본보기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 3,000명만 처형했으니 엄격하지만 자비로운 치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두둔하거나 없던 일로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 때문에 법 집행을 고무줄처럼 쪼였다가 느슨했다가 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처지를 뒤바꿔 놓는 이런 치리를 미워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도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아들을 도륙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소수가 회중 전체에 맞섰으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복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공개로 처형당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이 잠잠해진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떠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재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중보도 비장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지 어려울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의 이 기도는 신약시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던 바울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책임을 회피했던 아론과 달리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투철한 책임의식과 동포를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모세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기쁨을 잘 아는 자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생명까지 걸고서 그토록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갈 무지하고 불쌍한 뭇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저버리시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흔쾌히 지신 것도 오직
사랑,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뭇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우리도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죄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리를 확인해 주십니다. 즉 모세의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지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들에게 임할 벌까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이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32장 전체를 회고하면서 요약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범한 어처구니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보면서 다시금 지도자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선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기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쌓여야겠지요. 모세의 중보기도, 즉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절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는지 세어보셨습니까? 80세가 넘는 노인이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는 숫자만큼 신앙은 성숙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이 되시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답게 그 사랑을 품에 안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중보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쳐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고 무너졌다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뜨겁게 더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 주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르침을 깨달은 자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날,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날, 큰 은혜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경 속에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목놓아 애타는 심령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삶의 현장 속에 일터 가운데에 공동체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